여러분 얼굴이 강당에서 보면 너무 웃음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12절 중가운데 성경이 12절이에요. 중가운데 보고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해봅시다. 시작이요. 제 위에는 빨간 글씨로 하나님. 사실 약속이 있으나 뭐가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하면 약속, 우리 하면 믿음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며칠 전에 부대에서는 제대를 앞두면 말년 휴가라고 있거든요. 제대를 며칠 앞두고 휴가를 나온 병사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서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병사 이름을 따서 아마 국회에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법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 청년 참 시작이 좋았답니다. 집안도 좋고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정도 좋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대 후에는 좋은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 때에 우리는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앞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알고자 해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지요. 한 번에 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배우면은 부득불 과정이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과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소유도 그렇습니다. 뭘 가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도 없지만은 혹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내 소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숙한 인격이 따라줘야 하는 거죠. 가진 자의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 돈은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봤죠. 모 회사 양 회장이라는 분의 갑질, 어떻게 사원들을 막 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있으면 뭐하냐고, 저 사람 인격이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가둬야 된다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 내 성숙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 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 믿는 바 약속을 따라가는 거지요.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수련을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요.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뱀을 두고 하는 말. 뱀의 내 머리를 뭐 할 것이요? 짓밟아 승리하게 된다는, 결국은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게 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6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금년에도 우리 농부들이 잘된 과일과 곡식을 보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초장은, 골짜기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가축은 초장에 가득하고 곡식은 풍성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걸 본 농부들은 너무 감격해서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시편 65장 9절 10절에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양이 초장에 덮여있고 곡식이 골짜기에 가득 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지요.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10절에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만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 기도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소개했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같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며,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 유치원생 아니에요. 바로 유아, 젖먹이. 이 젖먹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그 학생이 휴가 와서 그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 하는 거지. 문제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옛날 참 인품이 있고 덕망이 좋은 부자가 있는데 이분은 늘상 아랫사람들한테 야, 밥 많이 지어라, 밥 많이 지어라. 추운 겨울에 거러지다더라 오면은 밥을 많이 이렇게 주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1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어들어들 떨면서 밥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보통 밥을 얻으러 오면 깡통을 들고 와야 되는데 깡통을 놓고 낡은 병풍 하나를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묻습니다. 야, 넌 누구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부자 친구예요. 아는 친구예요. 친구의 아들이에요. 야, 가산도 많지 않았더냐? 형들도 있지 않았니? 내 아버지는 지혜롭고 덕망이 많은 분인데 너한테 유산 물려주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 형들에게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데 저한테는 이 낡은 병풍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꼭 등에 지고 다닙니다. 이때 이 부자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인데 하고 야, 이 병풍 좀 이리 주라. 그래가지고 칼로 다 이렇게 찧어보니까 그 병풍 속에 땅 문서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원했겠어요? 그 병풍을 줄 때는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성장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병풍만 줄 리가 없어. 이 병풍을 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생각, 그 부자의 어른의 생각처럼 그 수준에 도달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각한 겁니다. 그 전에 주면 감당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 병풍 하나는 끝까지 가지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이 부자는 아이의 후견이 돼서 그 땅 문서를 아이에게 돌려주고 장성할 때까지 되살펴 주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내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미래적이라는 거죠. 수표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주에 수표 있습니까? 그건 돈이 아니에요. 종입니다.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지만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닌 거지요. 또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지요. 그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옷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음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옷이나 돈이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그 약속이 돈에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인하신 약속, 여러분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사인하신 그 약속을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간직하느냐 하는 거지. 여러분 마치 약속된 초대권과 같고 예약된 좌석권과도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지고 비행기 예약할 때 이미 좌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 탈 때 안 달려가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달려가기 좋아하죠. 안 달려가도 천천히 가도 내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반응, 응답이 문제인 거죠. 진실한 응답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요. 내 믿음의 그릇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단번에 할 수 없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을 자녀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거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일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적은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안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저는 부모의 사랑을 예를 많이 듭니다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내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그때 왜 몰랐냐 이거죠. 왜 몰랐냐. 우리 어머니 여행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메모지를 받았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강당에 설교하다가 그 메모지를 읽는데 설교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지식도 부분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한 병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다 한 번에 먹을 수 없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털크덕 걸렸어요.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걸럭 그러면 옆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오는데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뭐 하려고? 나으려고. 부흥회 참선에 나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감기가 다 낫겠어요? 갑자기 심장이 막 현기증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119에 실어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손 내보세요. 내 몸은 제한적이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수준에 있어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 문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해요. 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단번에 다 이해하겠어요. 저는 요즘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3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첫째, 따라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11절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은혜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고 하는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으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자,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써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소유도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 적어요. 주의 재림날 D-Day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지요. 오늘을 기쁩니다.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너희들 부럽지 않다 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는 초대교인들은 오늘 이 소망으로 피곤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크면 확실하게 보이면 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머스는 비유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순복 우리 권찰님 내년에 집사님 임명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이 나와서 찬양. 영광의 박수 한번 쳐요. 자, 우리 이제 칭찬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믿음이 뭐요? 믿음이 빨갛습니까? 노랗습니까? 길쭉합니까? 세모입니까? 둥그렇습니까? 믿음이 뭐요? 에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의 알을 손에 딱 들고, 따라서 종달새의 알을 손에 들고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믿음이 뭐냐고요? 내 손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종달새 알이 보인다. 그러나 귀로는 아직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은 안 들리지만 앞으로 들릴 거지요. 그걸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확실히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진다 이거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앞을 바라보고 부지런하십시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엇으로? 부지런은 부지런인데 한 달 부지런하고 두 달째는 아닌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여기서 동일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나 계속해서 경주하듯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아니 목사님 뭐 나고 그 나이에 그럼 내가 섭섭해. 아직 뭐 그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속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계속 부지런해야 돼요. 동일한 부지런함,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지런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동일하게 부지런합시다. 이 지속적으로 나태하면 안 돼요.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무슨 산책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주일 아침에 비가 오면 오늘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요즘 바꿔져가지고 주일날 비가 오면 오늘 교인들 많이 나오겠구나 그래. 그래서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오늘 교인들이 많이 놀러 가겠구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우선이고 모든 매사의 우선이 11조고 예배가 우선이고 이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시작. 주님을 사랑이 계속돼야 돼요. 열심히 식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 3장 13절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제사함이 있고 무한한 은혜와 용서가 있으니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14절 시작이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하물며 시작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는 제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성경 지금 6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지만은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해보세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부터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물론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3절입니다. 시작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온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약속된 미래를 믿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몇 절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칼잠을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칼잠을 잔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어요? 유재남 집사님 하는 것 같은데, 유재남 집사님 가만히 보면 대화하다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칼잠을 잔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지요? 칼잠을 잔다. 그 말은 갈치가 서서 잠을 자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은빛갈치, 이 바닷물 속에서 잠을 자는데 어부들이 보니까 이 은빛갈치들이 바닷속에 잠을 자는데 칼을 꽂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자더라는 거죠. 우리는 안 봐서 모르지만 어부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무슨 잠을 잔다? 칼잠을 잔다. 그래서 갈치는 신경이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갈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화장을 짙게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가치가 처녀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나. 그래서 보청기를 딱 꺼냈습니다. 잔뜩 긴장해가지고 보청기를 귀에 들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동차에서 생선 파는 소리입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뭐라고 들었어요? 가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원. 아무튼 이 갈치 얘기에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갈치는 성질이 뭐하다고요?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런데 밴댕이는 갈치보다 성질이 더 급하대요. 어부들이 참 좋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국물에 걸리면, 이거는 밖으로 우리는 갈치가 나와서라도 죽어버리는데, 이 밴댕이는 국물에 걸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국물 다 차마다 죽어버린대. 거기서 오는 말이 속 좁은 사람을 가리켜,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알고나 쓰셔. 밴댕이 무슨 말이 같다?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국물 다 차마다 죽어버린다. 반면에 잉어는 물 밖에서도 몇 시간을 산대요. 그래 왜 그러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잉어는 주로 잡초가 많은 곳에 산다. 잡초 많은 곳, 돌 같은데 흙탕물이 많은, 거기서 훈련이 잘 돼서 인내심이 최고래요. 자, 잉어는 인내심이 최고, 갈치는 성질이 급해요. 밴댕이는 저 소갈머리 없어. 서로 인사합시다. 인내심을 가집시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뭐라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사망의 음침하기로 달쳐 해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난 참는다 그랬어요. 참기로 말하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내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머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국물에 걸리자마자 죽어버린 밴댕이처럼 그냥 삶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저는 개척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끝까지 참았습니다. 두 주먹 쥐었어요.
똥구멍에서 미안합니다. 똥이 나올 정도로 끝까지 참는다. 아멘. 어디 화장실 가서는 빨리 갔다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4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첫째는 뭘 하겠어요? 소망해야겠죠. 소망 가지고 또 부지런하면서 또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신지 오늘 14절을 다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읽으신 대로 될지어다. 시작. 이 약속을 믿은 분들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은 있으나 믿음이 없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지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초대교인들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참아 약속을 다 받았다고 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모두가 오래 참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직 우리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한꺼번에 아니고 점점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 소망 가지게 하옵소서. 부지런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경주하듯이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전만 아니고 오후 헌신 예배도 참석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 믿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이
할렐루야 건배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축복하면 반드시 그대로 축복받으리라는 약속을 믿고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예, 또 이미숙, 그리고 차정민, 김영나, 정천옥, 정일수, 김성민, 또 주영근 가정, 부인성 가정, 김건영, 김말떡, 이인자, 주영수, 최숙희, 김하정 장로님, 하나님의 그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